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또한 자신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을 만드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또한 자신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 이 우승 후보는 이 처음부터 선두로 뛰지 않아요. 손으로 뛰지 않고 가장 앞에 뛰는 것은 심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힘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처음에는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우승 후보를 앞에서 리더에 나아가는 그런 분이 계세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그런 분들인데 이 우승 후보 선수를 앞에서 처음에는 이끌어주는 그런 선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앞에 뛰고 있는 베테랑 선수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내가 내 혼자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 먼저 가신 이 베테랑 선수,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우선 1등을 하고 2등을 하고 3등을 하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이건 완주를 해야 돼요. 따라게 완주. 그러니까 믿음의 경기라는 것은 완주를 하는 것이지 1등을 뽑고 2등을 뽑고 3등을 뽑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뛰고 있는 베테랑 선수가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미 뛰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으신 그런 능력도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잘 견디시고 결국은 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가면 결국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고 산대요. 근데 우리가 해를 바라보고 산다니까 해바라기 꽃이 해를 따라서 쫙 돌아간다 안 간다? 돌아간다. 잘 모르겠죠. 가기는 가요. 가는데 안 들어간다. 꽃이 가는 게 아니라 어린 해바라기 있고 어린 해바라기 있잖아요. 아직 꽃이 없는 그 해바라기 잎이 동쪽에는 아침에는 동쪽을 보고 있다가 점심 때는 남쪽을 보고 그 저녁에는 서쪽을 본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은 이제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면은 요 잎이 쪼르르 해가지고 다시 동쪽으로 싹 돌아온대요.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이 잎이 그렇게 이 꽃이 이렇게 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린 새싹 잎이 또 왜 녹색 봉울 있잖아요. 꽃 피기 전에 그게 해를 바라보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무튼 이 해바라기라는 이 꽃은 해만 바라보고 이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살아가나 봐요.
그래가 잘 살았대요. 그렇게 사나 봐요, 이 해바라기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바라기. 따르면 주바라기. 주바라기라는 것은 주님 바라보기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1년을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주바라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의 답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그러나 이거 나중에요, 다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어떻게 처리하다 보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첫째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행사하는 게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 우리가 사실은 돈 몇 푼 벌려고 하루 종일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 가진 재물이 누구의 것이냐? 내가 가진 재물이 나의 것이냐? 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이걸 우리가 사실은 결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내 것은 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재물이 과연 누구의 것이냐? 시편 89편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며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다음에 하나 더. 이는 시편 시작. 이는 산 위의 짐승들과 우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라. 12절. 내가 발을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야말로 하늘, 땅, 세계, 그 중에 충만한 것, 삼림의 짐승, 우산의 가축, 산의 모든 새들, 들의 짐승, 그게 전부 다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으면 그러면은 이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 모든 그야말로 온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진 것도 누구의 것이에요? 따져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이 재물에 대한 자세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이 재물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말입니까?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념으로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개념. 이 서양 기독교 국가들은 재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물을 다 쓰고 나면은 이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서양 사람들이 기부를 엄청나게 해요. 하버드 대학 같은 이런 데는요, 대학 하나가 사실은 웬만한 나라보다도 재산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그 학교에다 기부를 해놓으니까 그 학교 하나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재물을 엄청나게 모아가지고 이거를 학교에, 교회에, 또 무슨 자선단체에 이렇게 기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일에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재물에 대한 개념이 재물은 내 것이다. 다음에 재물은 내 것이다. 이 재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근본 바탕에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동양 사람들은 근본 바탕 속에 재물은 누구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의 차이점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 생명으로 그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적입니다. 또 이렇게 사는 게 사실은요, 좋아요. 이건 내 거다. 내가 많이 모아가지고 저거 이러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거라고 막 바둥바둥 거려가면서 막 발버둥을 치고 내 품 모아가지고 이건 내 새끼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지. 얼마나 남들이 보기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는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재물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성경 하나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ter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함축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이런 의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게 바로 성경 사상입니다. 성경 사상. 따라서 성경 사상. 이 성경 사상은 뭐냐면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거를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나눠주면서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쓸 수 있는 이런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네?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라 이 말이죠. 이 사람 쳐다봐요.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됩시다. 선한 사업의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돈 많이 법시다. 어째 벌라고 몰라. 하여튼 많이 벌어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이게 성경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머릿속이 아예 하얗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머릿속이 하얗죠 뭐. 아니 목사님 왜 내 돈 벌어가 내가 사는데 왜 저러지? 그러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3번입니다. 절대 안 된다.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데 목사님이 왜 저러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벌어도 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게요. 일정 부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야말로 선한 사업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밥상머리 앞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공부해라. 그래. 공부해라. 딸이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일본 사람들은 밥상머리 앞에서 부모들이 교육할 때에 남에게 해되는 일을 하지 마라. 시작. 남에게 해되는 일을 하지 마라.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차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차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저번에 가르쳐 줬는데 토요타 캠리입니다. 캠리. 실제로 미국 가보세요. 도로에 막 캠리가 쫙 깔렸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 동남아 이런 데도 막 캠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동생도 그 캠리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뭐 고장이 왜 안 나겠어요? 근데 소문이 그런 거예요. 고장도 안 나고 타면 탈수록 더 새 차 같고 그런 차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차가 있대요. 없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안 끼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 밥 사는 거에 앞에서 교육하는 게 나누어 가져라. 시작. 나누어 가져라. 이게 미국 사람들이 부모들이 밥상머리 앞에서 자기들 교육할 때 하는 말이에요. 네? 나누어 가져라. 이 미국 사람들의 나누어 가지라는 이 말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혜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1954년 6.25 사변 휴전 끝나고 그 54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얼마였냐면 2,400만 불이었습니다. 얼마요? 2,400만 불이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 총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 이승만 대통령을 보고 그러잖아요. 외치는 귀신, 내치는 등신. 그래요.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외교는 완전히 세계 1인자입니다. 그분이 원래 박사학위도 국제법 그 학위 박사를 받아. 외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돈을 얼마를 가져왔냐면 공짜입니다. 8억 불을 가져왔어요. 8억 불. 얼마요? 그 당시 우리 수출 총액이 얼마라고? 2,400만 불인데 8억 불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나누어 가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6.25 사변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에 교회를 통해서 구호품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구제품, 강냉가루도 들어오고 옷도 막 들어오고 그거 전부 다 한 번씩 집집마다 다 갖다 입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돈, 그 당시 우리나라 재정의 한 75%를 미국이 책임지고 이 나누어 가지라는 그런 사상이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나누어 주는 것도 잘해요. 이 나라는 보면. 그러니까 나누어 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 예수가 답입니다. 따라서 재물, 예수가 답이다. 그러니까 재물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재물을 어떻게 쓸 거냐?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나는 관리한다. 그리고 이것은 나누어 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어찌하랴? 예수가 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력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권력의 문제. 재물 다음으로 우리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력은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거를 자기 개인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 사용하면 사리 사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기 시작하면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막 감옥 들어가고 막 조금만 막 이렇게 TV 보면은 막 오만 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자신 개인의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어볼까요? 인류 역사에 가장 대단한 권력을 가진 그런 분이 누구였을까요? 질문이 이상하나? 인류 역사에 가장
이런 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12군단 같으면 얼마 정도 되느냐면 1군단이 보병 6,100명 그리고 기병 726명 요거 합치면 12군단이니까 보병 73,200명 또 기병 8,712명 한 8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 이런 엄청난 군대에 이런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 지금 53절 요 상황이 조금 하룻밤 지나고 나면 지금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져야 돼요. 예? 이제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엄청난 권력을 동원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서 이 로마 군대 또 그 이스라엘 그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확 썰어버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권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이 예수님은 이 권력을 어떻게 쓰셨느냐.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냐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뭐 하라고 오셨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이 권력을 자기가 쓰신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을 오히려 섬기는 데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섬기는 데 내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섬김이죠. 이게 섬김.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 원래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걸 잘못 사용하면 자신의 어떤 개인의 부귀영화, 일신의 영달을 이룰 수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는 큰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력을 섬김으로 사용하면 권력이 아주 빛나는 권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빛나는 권력이 됩니다. 뭘로 써야 돼요? 섬김. 따라서 섬김으로. 이 권력을 사용하는 이런 도구가 바로 섬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섬김으로 쓰지 않고 자기 권세와 능력으로 막 칼조를 휘둘대니까 세상이 복잡해진다 이 말입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이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존 브레킨리치 이름이 이상한데 브레킨리치라는 분과 이제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욕의 어떤 웨스트필드라는 그런 동네에 있는 어떤 11살짜리 소녀가 편지를 한 장 띄웠어요. 그 소녀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스 베델입니다. 이분이 링컨 대통령이고 근데 이분이 이 11살짜리 소녀가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링컨 아저씨 저는 아저씨가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요. 그런데 아저씨는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턱은 주걱턱이고 눈은 움푹 들어갔고요. 광대뼈는 왜 그렇게 뾰쭉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어른들은 아저씨가 너무 못생겨서 싫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아요? 하지만 아저씨가 수염을 기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일 거예요.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요. 그 당시는 이 미국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남자들이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이렇게 하는 것이 깔끔하게 이렇게 이 대중 앞에 나가는 게 이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길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막 고민이 되죠.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길러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대통령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통령이 됐죠. 그래야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워싱턴으로 가야 되잖아요. 워싱턴 일리노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일리노이에서 워싱턴으로 가면서 뉴욕에 있는 웨스터필드에 들렸습니다. 거기서 들려가지고서 이 소녀를 만났어요. 그 소녀를 만나서 그리고 같이 인사를 하는 그래서 내 수염을 보려 널 위해서 기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그 소녀가 쓴 편지는 지금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잘 보존이 되어 있다. 그러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데 11살짜리 소녀가 뭘 안다고? 그 애가 뭐 대단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조언을 해줄 거라고. 그러나 그 아이의 조언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링컨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대통령직을 한 4, 5년 수행을 하면서 정말 성미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예화가 많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우리가 저 대통령 중에 제일 인기 있는 사람 전 세계적으로 인기 투표를 해보면 항상 1등으로 누가 나와요? 항상 링컨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게 이분은 섬김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을 해놓으니까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전부 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없는 분이 없어요. 어떤 권력이냐? 집에 가보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력, 어머니는 어머니의 권력. 우리 집에 가도 어머니의 권력이 대단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권력. 정말이에요. 며느리의 권력, 시어머니의 권력, 남편의 권력, 아내의 권력. 다 나름대로 이런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권력을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섬김으로 써야 돼요. 따라서 내가 가진 권력을 섬김으로 써야 된다. 섬김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내가 가진 권력을 써야지. 이 권력을 가지고 며느리가 막 시어머니 구박하고 요즘 집에서 혹시 구박받는 시어머니 손 들어봐요. 요즘 그런 며느리가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 며느리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또 자녀들의 권력. 제일 무서운 게 자녀들, 며느리들. 이런 권력들을 가지고 막 휘둘러대는데 권력은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섬김으로 권력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도 마찬가지. 교회 와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에 가도 마찬가지.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서 남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내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휘둘러 버리면 세상이 막 뒤숭숭하게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권력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관계의 문제. 무슨 문제요? 관계의 문제.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관계예요. 근데 관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가 참 소중한데 왜 부부관계가 힘들고 어려우냐면 전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가장 가까이서 살아야 돼. 살을 비벼가면서 몸을 부딪혀가면서 매일 아침마다 얼굴을 봐야 되고 그게 힘들겠어요? 쉽겠어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예? 아니 차라리 멀리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멀리 떨어져주고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요 가까이 붙어서 산다는 게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멀리서 두고 볼 때는 참 멋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따라합시다. 더 멋있다. 그리고 가까이서 두고 보면 더 멋있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두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옛날에요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원 졸업을 하는데 그 축사하시는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가 되고 하거들랑 교인들과 너무 가까이 하지 말아요. 교인들과 뭐 하지 말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원래 옛날부터 생각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좀 잘못된 것 같다 싶은데 아니 성도들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예? 왜 가까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허물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런데 허물도 보는 게 좋아요. 따라서 허물도 볼 건 보는 게 좋다. 허물을 보고 감싸주고 기도해 줘야지. 허물이 있는데 숨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중에 문제가 된다. 그 허물이 보이면 목사님은 허물이 많죠. 따라서 목사님은 허물이 많다. 따라해.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주인공이 있다지. 목사님은 허물이 많다. 내가 기도할 제목이다. 허물을 보고 이걸 막 목사님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그걸 내가 뭐 해야 된다고요? 내 기도할 제목이. 그러니까 이 가까이 가면은 사람이 허물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가 참 어려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밑에 내려갔는데 아이 얘기를 막 그래 내가 광안리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광안리 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말이야 당신이 우리 오빠 같은 줄 알았다고 이러더라고. 뭐 같다고요? 자기 오빠 같은 줄 알았대. 내가 왜 당신 오빠야? 나는 나고 그분은 구현수고 나는 이명호인데. 그러니까 우리 컨천하면요 동생을 위해서만 아주 헌신바람입니다. 헌신바람. 집에 오면 막 빨래하고 막 우리 자기 여동생 막 얼마나 잘 이렇게 막 집에 일 하나도 안 시키고 남자는 다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지. 그래. 그런데 나하고 살아보니까 그래 해요 안 해요? 저는요 딱 집에 가면요 딱 그냥 진짜 이게 공부 딱 그 리포트하고 대학원 시는 특히 리포트하고 딱 넣었다가 밤과 학교 그걸 그치 손도 깠다가 그리고 딱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신문이 저쪽에 여보 신문 가지고 물 떠. 내 시계 어디 갔지? 안경은 신마다 안경 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부가 살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까이서 이렇게 살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이게요 부부관계라는 게 금이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가버립니다.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이 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전도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라. 12절.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여기 보니까 부부관계를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세 겹줄입니다. 세 겹줄. 따르면 세 겹줄. 몇 겹줄? 두 겹줄 같으면 남편과 아내지만은 세 겹줄 같으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누가 개입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개입한다. 예수님이 개입한다. 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둘이 딱 부딪혀버리면 사실 그걸로 잘못하면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나 그게 누가 개입한다고요? 예수님이 다 개입하는 순간 거기에서 더 다른 또 다른 뭔가 제가 저번에 이 간증을 한번 했는데 제가 첫 부부싸움을 하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갔어요. 부부싸움을 한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사모님이 말을 안 하더라고. 병석은 안 그랬거든요. 막 도달도달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이래서 하는데 말을 안 하고 막 밥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럼 밥만 먹었지. 그 가방 들고 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해. 그냥